오늘은 항상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래서 현재를 살 때는 과거를 해석해서,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했다,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말하게 되는데, 뭐 미래를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었던 또 현재에 일어난 일들을 근거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역으로 역사를 조망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미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역으로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현재에서 은혜를 받으면 과거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불행한 일이 많았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운 일이 많았을지라도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과거도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뭐 회한이 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아름다우면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있으려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과거가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또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또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것, 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내 손과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과 안목은 뭐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어서 뭐 긍정적이어서 혹은 많이 배워서 많이 깨달아서 생긴 안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넣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안목들이고 생각들이죠. 예전에 뭐 한참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을, 그 누구죠? 그 책 쓰신 분? 조엘 오스틴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단순히 신앙은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이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생활이란 건 신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지, 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음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에게 동조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교회 설립자를 공격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 굉장히 낙심될 일이죠. 서운할 일이고 실망할 일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이 변론은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많이 서운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뉘앙스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별로 서운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송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철길이 지나가는데 그 철길 기찻길 옆 집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보루꾸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멍 3개 있는 벽돌, 삼공벽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쌓여 있는 쭉 담이 쌓여져 있는 그 철길 옆에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기차 소리 요란해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찻길에서 가끔 제가 이제 무단횡단 해가지고 넘어갈 때도 있고, 육교 멀리 돌아가서 육교를 통해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그 넘어가면 이제 흙바닥이에요 다. 이제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이제 놀았습니다. 뭐 되게 뭘 하고 놀겠습니까? 거기서 뭐 흙 만지면서 놀았죠. 흙으로 소꿉장난 할 때도 있고, 땅 따먹기 할 때도 있고, 비석치기 할 때도 있고, 주로 이제 그러고 놀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는 그때 아마 일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철길 건너편에서 밥 먹어라 그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 먹어라 했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재밌는 소꿉장난을 이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땅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지금 털고 가기에는 이미 평수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아까워서 못 갈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볶음밥을 해놨다 뭐 이러시는 바람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했습니다. 볶음밥인데요. 제가 소꿉장난 하면서 흙으로 만든 밥, 뭐 그걸 퍼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려 볶음밥을 해놓으셨다는데 다 버리고 집으로 뛰어갔죠. 그 철길로 가지 못하고 그 육교까지 삥 돌아가지고 집으로 갔죠. 왜 그랬느냐?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 한 그 땅, 그게 뭐 내 땅입니까? 소꿉장난 하면서 만든 그 흙으로 만든 반찬과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그런 흙하고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아들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볶음밥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배도 고프고 또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당연히 뛰어가는 거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 땅이 제 땅이 됩니까? 그 뭐 비석치기 해가지고 뭐 딴 뭐 그 돌 비석이 그게 뭐 금덩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소꿉장난 하듯이 땅 따먹기 하면서 먹은 그 땅 거기에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에 내가 머물 곳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큰 수준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 잠깐 있을 것들 뭐 찰나에 지나가는 것들 거기에 내 소망 두지 않는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땅에서 흙을 퍼먹고 살겠습니까? 뱀도 아닌데. 뱀이야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흙이나 퍼먹고 살고 배로 기어다녀라. 그건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죠. 땅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건 그건 저주받은 존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장막이란 어제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다 하는 것이고 육신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갈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탄식이 있다.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다. 6절에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가?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보증이란 말 몇 번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지불하듯이 계약을 맺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먼저 준다. 혹은 뭐
물건을 사면 보증서가 들어있잖아요. 이 물건은 정품이다, 확실하다, 그리고 AS까지, 책임 소재까지 다 표기를 해두는 거죠.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보증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보증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고, 보증서를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어떤 보증이냐?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신경도 쓰지 않는 배도 문제를 우리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성경을 잘 보시면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역사를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역사 안 합니다. 구조적으로 역사하세요. 전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최악으로 타락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7천 명이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남은 자들은 항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로, 구조로, 교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시는 거죠.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도의 문제, 그 교단에 속한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영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넘어져도 실수해도 결국 구원으로 가겠지만,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설교를 많이 해도 배도의 영에 속해 있으면 마귀의 영에 속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냥 교단만 속한 거지 거기에 동의 안 해요. WCC, NCCK 동조 안 합니다. 같이 안 해요. 우리 목사님도 거기는 같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교단에 그냥 담그기만 하는 거고 소속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간다고. 교단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으면 뭐 교단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교회가 혼자 어디를 갑니까? 교단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배도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 결국 그 교회는 배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조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죠.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배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말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담대하다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은 죽음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지금 계속 땅의 육체와 부활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이걸 대조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가?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담대한 거죠. 살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죠. 죽음이 무서우신 분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 된다는 거, 죽어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제 그게 실제가 안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게 가장 두렵죠. 근데 뭐 그걸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반드시 온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사십니까? 나 죽는데, 시간이 가면 죽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이러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결국 다 죽습니다. 그 뭐 공익방송이나 뭐 사람들이 흔히 캠페인하거나 이러면서 미래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가올 미래, 희망찬 새, 뭐 새천년에 뭐 희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미래는요 희망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미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희망을 얘기합니까? 희망차게 얘기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이 미래를 희망차다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신승리죠. 마치 시간이 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국가가 엮이는 대로 잘 따라오면 미래는 희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뼛속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죠. 미래는 희망이 아니고 죽음이죠. 근데 우리만 미래를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와도 죽음 너머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미래를 희망이고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넘어간 겁니다. 안 믿어지시는 얼굴들이라 제가 뭐라 할 말도 없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에 죽고 주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삼키운 바 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 이기는 존재 없어요. 이 땅에는. 그 물고기는 뭐 짐승들에게 잡혀 먹고, 뭐 짐승은 사람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께 삼키운 바 돼야 되는 것이고 다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은 죽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소, 돼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먹히면 개죽음이죠. 소죽음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히면 그 소와 돼지는 영광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에게 먹혔잖아요. 그게 영광이죠. 죽음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삼키운 바 돼서 죽을 때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순교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웃으면서 죽었죠.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아도 안 죽었는데 무슨 순교를 합니까? 나도 펄펄 살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순교는 언감생심이죠. 먼저 자아 굴복이 일어나야 돼요. 자아 부인이 돼야 되고 자아의 죽음까지 나아가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굴복, 죽음 여기가 잘 안 되잖아요. 자아의 부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잠깐의 기쁨과 이 땅의 쾌락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장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죠. 이게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장거리 레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과정 중에 현실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탄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덧입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거룩을 입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부활체를 입지 못한다. 벌거벗은 영광이 없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는 지금 덧입고자 이 기나긴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괴로워서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떠밀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가는 거죠. 죽음이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거다. 나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집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인테리어 하시고, 아 얘는 뭘 좋아하더라? 아 얘는 기타를 평생 쳤으니까 기타를 여기다 또 하나 갖다 놔줘야지. 악기도 이렇게 탁 갖다 놓으시고, 얘는 그림도 좋아하네. 그럼 음악을 하면서 음악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음악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걸 누가 예비하느냐? 그 집을 누가 준비하느냐? 주님이 직접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지낼 건데, 그 집도 이렇게 같이 내가 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둘러볼래? 너는 집이 10층이야. 어떤 사람은 너는 반지하야. 그럼 각자의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올라갈 겁니다. 평수도 정해질 거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온통 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무로 될 것인가, 그건 뭐 여기서의 과정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겠죠. 물론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자면, 비유로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위를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수가 어쩌고, 뭐 차가 어쩌고, 돈이 어쩌고, 뭐 금고에 뭐가 있고,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고작 유통기한 50년, 60년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계신 곳, 거기에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보화가 있고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거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애달프시면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시면.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러움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